성경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악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예정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정을 정의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이 작정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대상과 범위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사에 연관될 때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이성적인 존재의 영원한 운명, 다시 말해서 영생과 영벌에 연관될 때에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정은 작정보다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가 아니라 창세 전, 즉 영원한 때에 정해졌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벨을 섬기게 될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나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람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든 것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정은 불변적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유효적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기계적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인격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길을 위해 힘써 달려가며 충성하게 하시는 등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예정은
반드시 숙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수단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숙명과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정하여 놓으셨다면 살리려 애써도 죽을 것이니 살리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살도록 정하여 놓으셨다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는 날수를 정하실 때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수단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숙명적 태도에는 사람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하다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책임은 매우 조화가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책임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모세의 지도력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의 준비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전도자들의 수고와 피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하심을 사람의 악한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기까지 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은 요셉의 형들의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던 헤롯의 포악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행동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의 선한 마음을 강제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가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임하셔서 더욱 강팍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책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정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주어진 여건을 바꾸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어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기도 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던 열심을 바로 잡게 하시기도 하고, 더럽게 여기던 음식을 보자기에 담겨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제로라도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대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와 겸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와 용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기대하던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자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자랑하며 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의 판단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수록 숙명론적 체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좌절이 없는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계기를 삼아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